저희 가정은 이번 한 주 산옷에 올라가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또 허락된 말씀 사역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 또 만나야 될 분들 만나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재충전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 다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수요 예배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에게는 설교를 50분 했더라고요. 제가 50분. 정신이 없어서 50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 청년 예배에서는 1시간 10분을 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좀 다른 기분으로 그렇게 설교를 오래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양 그룹들의 표정들이 달랐어요. 우리 장년분들은 점점 굳어지는 표정을 제가 느꼈고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라도 놓치기 싫게 눈이 더 커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사랑이 허물을 덮는구나. 청년들이 조금 더 저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사랑이 허물을 덮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늦게까지 설교하고 늦은 시간인데 그 10시 반이 넘었는데도 그 예배 쳐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소망은 기도의 자리에 있구나.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구원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분에게로까지 시작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숙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따라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저는 지난 6번의 설교를 통하여 이 성숙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오늘은 7번째 마지막 원리로 성숙,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7가지의 원리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했던 것이 바로 이 제목이었습니다. 성숙의 7가지 원리. 여러분 하나하나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시작점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헌신이나 혹은 노력으로 얻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였어요.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역시도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그 누가 그 어떤 행위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그 시작도, 그 과정도, 그 완성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숙의 동력과 채널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렇게 우리는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당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올린 그 출애굽의 역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다른 그 어떤 민족들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독수리 날개를 업어 그 광야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로 나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홍해를 가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끄적의 역사는요,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는데 그 은혜와 감격, 그 기쁨과 감사는 불과 3일이 지나 그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 길 가운데 어느덧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셨어요. 또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당신을 쫓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 반드시 의롭게 되어 나를 따라오라, 나와 같이 되라.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 이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지켜서 나와 같이 거룩하게 되고 나와 같이 의롭게 되어서 나를 따라오고 나를 쫓아와라. 아닙니다. 패역한 이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목이 곧은 이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지키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할 이 율법을 주셨냐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완악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결단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그들이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자란 죄악된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진정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것을 기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해야 할 명령, 그리고 순종하면 받을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받아야 할 저주만을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율법에는요,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죄를 씻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그 죄를 씻어야 하는지, 누구를 통해서 그 죄를 씻어야 하는지 훨씬 더 많은 분량,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바로 이 율법 안에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할, 마땅히 죽어야 할 수십, 수백, 수천 가지 죄악의 목록들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직 하나의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였어요. 죽을 길은 수천 가지예요. 이것도 안 하면 죽고 이것도 하지 않으면 죽고 이렇게 죽어야 될 길은 수천 가지예요. 그런데 살 길은 헷갈리게 수천 가지를 마련해 놓으신 게 아니라 살 길은 오직 하나만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그 피해 제사를 위한 희생양, 그리고 그 제사를 온전히 집행할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그들이 온전히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너무 정확하게 구약의 그 그림자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바로 유일하신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6월절 만찬의 어린 양이었으며 또한 이 모든 제사를 위하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비로소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로서는 그 어떤 선행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며 또한 우리 모든 죄의 대가인 사망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는 쌍방간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한 가지만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을 때 그 양,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요, 반드시 잡기 전에 하는 제일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바칠 내가 해야 돼요. 뭐냐면 안수하는 거예요.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음으로 내 죄가 씻기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아, 내 죄가 예수님께 다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룩한 깨끗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전혀 만족시킬 수 없고 전혀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그분이 단 하나도 거스리지 않고 다 순종하시며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살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살아주신 분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분이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소리를 높여서. 상준이가 세례를 받은 게 바로 이 역사가 그 삶에 들어온 거야. 상준아, 네가 거룩하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으셔서 그 모든 능력을 상준이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이제는 그분이 상준이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고 계시기에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죄를 져도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으셨던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시켜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드냐면
바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로 그 죽음과 그 삶과 그 부활하심의 역사를 우리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 그래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이제 포인트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로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10장 4절 말씀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럼 그 밑에 13장 10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요.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하는 모든 것이 없도록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어디 거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어디 거하세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편의 보좌에 계십니다도 맞는 답이고, 그렇지만 성령으로,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혜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 보혜사 성령이 뭘 하세요? 장성하신 예수의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사랑으로 행하셔서 우리로 당신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게 하세요.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성령이 우리로 예수를 쫓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저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라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저도 헷갈렸어요, 사실. 율법을 지킴으로 자라가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두 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율법에 대하여 누가 죽었대요?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끝 이거예요. 끝. 다 이루었다. 우리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엇 아래 있다고 말합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또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그러면 율법은 끝난 것입니까? 율법은 완전히 폐하여지고, 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죄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끝장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율법이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율법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야만 돼요. 왜일까요?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 가운데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게 기억하면요, 목사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마야 됩니까? 율법이 폐하해진 겁니까?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이 끝장나고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한 점 한 획이라도 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율법의 역할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죄악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율법을 따라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을 따라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훨씬 더 완전한, 훨씬 더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뭘 정해놓냐면 리미테이션을 둬요. 리미테이션을. 이거는 반드시 해. 그래야지 복받아. 이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복받아. 율법은 뭐예요? 리미테이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리미테이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긍휼에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목사님, 내가 율법에 자유하니까 율법 이거 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는 질문은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분이 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은혜 율법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물론 지킬 수 없어요. 완전하게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와 너 사이에 죄가 아닌 온전한 사랑이 통하는 그런 관계이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온전히 나를 영원토록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는요,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와 믿는 성도의 의는 다른 의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의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떠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 그 리미테이션이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리미테이션이 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율법이 말해? 여자를 간음하면 저주받는다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자다. 율법이 너희에게 말하니 누군가를 살인하면 저주받은 자로 돌에 맞아 죽는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향하여 모자란 놈이라고 하는 그 욕까지도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의 삶이 아니에요. 한량 없이 받은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의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왜 우리 성도가 그런 삶이 가능한지를 두 군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어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살았대요? 그 밑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져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게 너무 원리적인 거예요, 설교가. 이 이론이잖아요. 성숙의 7가지 원리. 어쩔 수 없이 이게 원리야. 그래서 나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단어가 문득 제 안에 떠올랐어요. 한 단어가 아침마다라는 단어였어요. 아침마다. 그 제가 그냥 뭐 아침마다 뭐 성경에 아침마다가 있겠지 하고 잠들고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검색창에 검색해봤어요. 아침마다가 들어가 있는 이 성경 구절이 뭐가 있는가?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그 단어가 제게 떠올랐는지 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아침마다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지, 왜 주님께서 아침마다 얘야 내가 너의 힘이요 환난 날에 너를 돕는 구원자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왜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셔서 우리가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의 그 아픈 심령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아침마다 깨닫게 하시는지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주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기쁘고 감사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실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바로 너의 피할 산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변에는 이 사랑과 은혜의 말이 아니고서는 이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기에 너무나 벅찬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의 삶의 주변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로 당신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이 하루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나누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삶이 정말 형편없어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믿음을 보세요. 그럼 우리 왜 그 믿음 가지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이죠. 산상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럼 왜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 때문에? 아니요. 아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사랑의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은 오직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했던 7번의 설교지만 이것을 설교를 계속해서 하는데 정말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수요 예배 말씀은요, 제가 했던 설교 중에 고르고 골라서 했어요. 제일 잘할 수 있는 설교. 그러나 목요일 날 설교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고민하는 주제가 이 성숙이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매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이 7개를 다 같이 모아가지고 청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제게 주신 기회에 말씀을 먹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무엇보다 먼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